그러면 두 번째 루카 복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루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어떤 내용들의 제목들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요, 세례자 요한의 설교, 그리고 요한이 옥에 갇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나와 있는 말을요, 읽어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순서상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계속 뒷내용에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유명해지니까 세례자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느낌을 탁 받는 겁니다. 아,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에 있어서 루카 복음사가는 무언가 선을 그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루카 복음사가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끊습니다. 요렇게 시대를 묘하게 끊어서 말합니다. 성부의 시대, 하느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예수님 활동하는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를 탁탁탁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도 탁 끊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설명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루카 복음사가가 의사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과인 분들은 이렇게 끊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탁탁탁 1, 2 끊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정론은 아니고요. 정론은 이렇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있었던 공동체는 유다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요 복음은요, 새 것과 헌 것이라는 제목의 어떤 구절인데 제일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루카, 마테오, 마르코 다 적어놨죠. 다 적어놨는데 글자가 작아서 일일이 읽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양만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말이 많습니까? 루카 복음사가죠. 루카 복음사가가 몇 마디를 더 보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루카 복음사가는 새 것과 헌 것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가 더 붙었겠죠. 그 붙은 말들이 뭐냐? 이런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무슨 말이냐? 옛날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옛날 거 좋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을 비판한 겁니다. 과거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선을 딱 긋고 왜 그들은 새 것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강한 비판을 담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루카 복음서가는 단순히 과거와의 단절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절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단절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으로 뻗어나가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 복음서가는 과거와 선을 그었지만 단순히 선만 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을 그었다. 그래서 이러한 풍경이,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카 복음사가의 어떤 설명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를 가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골마 떨어지죠. 그래서 하느님이 노아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도 처음엔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 썩고 골마 터지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다음엔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썩고 썩어서 하는 수 없이 새로운 구세주를 또 보내시죠. 그게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가죠. 예수님의 시대도 썩고 골마 터졌다. 그러니 우리 교주님이 오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관입니다. 특히 상처가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공감이 가죠. 왜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깝깝합니다. 혹은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 정말 잘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꼰대들만 가득 차 있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계관이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상처 입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계관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관에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례자 요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세계관으로 봤을 때 모세의 세계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바로 앞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나쁜 놈이어야 됩니다. 곪고 썩어 빠진 세상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니까, 마지막 예언자니까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복음서가 루카 복음서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과거와 선을 끊는 경우가 많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절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혹시라도 어디 가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러한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세례자 요한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루카 복음서를 꺼낸다, 그러면 빨리 도망 나오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루카 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선을 끊는 겁니다. 단절이 좀 일어나죠. 하지만 이 단절은 결코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단절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